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데베르크 교리 문답은 31, 32입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교사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륜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을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신앙으로 고백한, 믿음으로 고백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품고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치 못한 우리의 모습들, 옛사람의 모습들인데 이런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로 고백하며 다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오늘도 더욱 충만하게 회복하여 달라. 오늘도 은혜 부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삼아주셔서 그런 삶을,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왕으로서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죄와 마귀에 대하여 싸워서 그리고 승리하고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렸는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갔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꼭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삶의 모습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모습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을 죄로 고백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은혜 합당한 자로서 여겨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나 죄에 대해서 힘껏 싸우면 그 죄를 오히려 하나님 믿음으로 힘껏 싸워서 승리하는 생각을 하는데 신경을 한번 다루시려고 했던 모든 모습에 대하여서 그리스도가 왕으로 승리하신 그 삶을 돌아보아서 저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 자신을 산재물로 주님 앞에 하게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에 합당한 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흠없고 특별한 증거로서 나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원하오니 나의 생각과 감정과 하나님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순결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은혜자로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고 신고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모습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여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서 우리가 억눌림 당하고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왕으로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며 힘껏 싸워 영광의 노래를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정결한 자로 여겨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과 거룩의 범위와 수준과 모습을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과 행동의 모든 것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부부와의 관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흠없고 청결한 이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지자로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나를 구원하시며 의인이요 거룩한 자 삼아주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렇게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죄로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십자가에서 거룩하게 하시며 이미 의인이요 정결한 자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덧입고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다시 한번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얻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는 신수진 전사님 기도주십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와 그 말씀 생명샘이 돋아 그 말씀 생명샘이 돋아 그냥 주님의 말씀 내 노래를 돋아 살린 생명의 말씀을 세상 그냥 길을 가리
한 말씀 생명체리로다 한 말씀 생명체리로다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나를 생명이 생명체리로다 한 말씀 생명체리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진리 안에서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스스로 왕이 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며 살았던 교만한 죄인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우사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거저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거룩한 백성인 교회가 되어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더욱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의 권능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영광스러운 일에 뛰어들게 하시고 한몸된 지체들에게 옆을 내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며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의 영광을 깨달아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픈 부분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자녀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함께하는 BLF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한 목회자가 변하면 한 교회가 변한다는 비전 아래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준비되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단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모든 성도는 기쁨으로 아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세 번째 단락인 8절부터 13절까지를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 공독하도록. 네,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추후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강건하셨죠? 우리 자모실도 우리 자모실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하기 떠들지 않기 알겠죠? 떠들지 않기 집중해서 예배합시다. 이거 우리 어른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하면 나타나면 될것 같고 하여튼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원래 이게 한 달락만 있습니다. 한 번에 설교를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우리가 이 하나하나의 의미도 살피고 내용도 우리가 곱씹어 보면서 특별히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꼭 붙들어야 될 말씀들이다 싶어서 우리가 더세 달락으로 나눠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8절부터 13절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 본문도 세 개의 작은 그렇죠?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8절과 9절, 그렇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바로 이것은 율법에 대하여서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 내용들을 말합니다. 또 12절, 13절은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자유의 율법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마치 심판이 임할 것처럼 살아야 된다. 세 가지 지금 말씀드렸죠. 이게 아주 오늘 본문에 중요한 세 가지의 메시지다. 여러분 이걸 이제 적으시는 거죠. 이걸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들이 물어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8절부터 9절은 이웃 사랑하는 게 최고의 법이다. 이웃 사랑하는 건 최고의 법이다. 근데 왜 이런 이웃 사랑하는 최고의 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 이유가 10절,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또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하나만 어겨도 모든 율법을 다 어기는 것이다. 율법의 원리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근거에서 이걸 지켜야 되는 것이다. 얘기하고 12절.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자유의 율법을 받은 자로서 마치 우리가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큰 여러분 이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말씀을 본문을 더 설명도 하고 전문맥과의 관계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 얘기도 좀 구체적으로 적용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을 말씀들을 잘 따라오시면서 본문도 깊이 있게 이해를 해보고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깊이 있게 적용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있죠? 8절 말씀을 8절부터 여러분 13절 전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1절부터 여러분 계속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는 교회의 어떤 이 회당에 어떤 처음 사람이 왔는데 이게 그냥 기존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부자인 사람이죠. 옷이 딱 봐도 럭셔리해요. 명품으로 이런 거 입고 오면 저도 명품 옷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잘합니다. 예전에 교회 하지만 못 입고 와요. 누가 이렇게 사람들이 반팔 브랜드 까먹었는데 저 익숙지 않은 그런 브랜드가 명품들은 맞아요. 반팔 티 하나에 한 40만 원 한다고. 못 입고 와. 교회에 목사가 이런 거 입으면 뭐죠? 제가 또 강남이니까 입을 수 있겠지. 강남, 뭐 생각해보니까 왜 강남이다 입절 많아요. 누가 굉장히 럭셔리해 보인다고 이렇게 강남에 있는데 하나는 하여튼 막 그런 거 이제 딱 들어오면 옷차림만 보도 이 사람은 좀 사는 구나 하니까 잘 대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딱 보니까 남루한 옷이야 가난한 자나 여기면서 이제 차별을 하는 거죠. 차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5절부터 차별하면 안 된다. 딱 얘기를 할 때 그 근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상속 주셨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보이는 그의 부유한 믿음을 보면서 와 기존의 성도들이 본받아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딱 드러나 있는지를 보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아니, 가난한 다 한 몸이며 안 필요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몸 된 교회로 묶어주신 것이다. 딱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아멘이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8절 이하가 왜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시오. 이 정도까지 7절 정도까지 얘기했을 때 아멘입니다. 제가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형제로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야고보도 본문 이렇게 8절까지 말하고 안 썼을 거예요. 7절까지 말하고 안 썼을 거예요. 근데 8절부터 율법 얘기를 꺼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 쫙 한 다음에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차별이 이것이 아닙니다. 이웃사랑하는 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탁 무시하고 멸시하고 부자들만 탁 대우해 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득하고 논증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 얘기를 꺼냈다는 건 이게 이제 갈 때까지 다 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세무 있죠 세무. 네. 대부분 여러분 보통 여러분 이렇게 납세 잘하고 계시죠? 대부분? 그래서 국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이게 자진납세하도록 유도해서 이렇게 기준이 뭔지도 알려주고 고지서도 보내주고 해가지고 대부분 다 성실납부 이렇게 할 겁니다. 그 기간도 알려주고 방법도 알려주고 뭐 위텍스 뭐 이런 것도 알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교묘하게 이제 법망을 피해가지고 탈세하고 요즘 약간 요 연예인들 법인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오늘은 60억 이렇게 부과되고 막 뉴스 보셨죠 이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자진납세로서는 안 되고 교묘한 방법으로 딱 어기고 하니까 확실하게 딱 세법을 딱 동원해가지고 딱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웃 사랑하는 것, 그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딱 얘기를 하고 권면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가난한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한테 잘 대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요. 이런 이유를 들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딱 표방수를 얘기하는 거죠. 율법으로 하는 거죠.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야곱 사도가 이렇게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딱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받고 순종했으면 좋았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가난한 사람하고 이렇게 막총 맞을 때 제가 그 사람 옆에 가서 이렇게 딱 아니 같이 식사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니 첫날은 그게 됐는데 아니 점점점 대화할 주제가 없어요. 대화할 거리가 없어요. 또 얘기도 해보니까 삶의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이 대화 말이 이렇게 딱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아 이게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이 그 사람하고 나도 이렇게 잘해보고 싶은데 안 돼요. 이러면서 좀 멀리 대화. 아니 부자랑은 얘기해보니까 아 이 사람이 나랑 수준이 비슷해. 그러니까 그냥 대화도 그냥 술술술 잘 되고 대화 주제도 막 옷에 대해서 얘기해보려면 이거 막 이렇게 얘기도 얼마나 잘 되고 나랑 콧대가 너무 잘 맞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차별을 하고자 이렇게 차별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부자도 이웃사랑의 한 모습으로 그냥 사랑할 뿐이에요. 이렇게 이제 딱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 사도 바울이 야고보죠. 야고보가 딱 이제 율법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율법 얘기를 꺼내는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가난한 자를 딱 이렇게 대하는 건 차별해서 대하는 것은 교회 내에 악한 것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것이 교회 내에 악한 것이 교회 내에 들어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 차별하는 것은 세상의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것이 험한 것이 들어왔어요. 험한 것이. 아, 이거를 여러분 이 뉘앙스를 좀 잘, 이거를 그냥 느낌을 좀 딱 받으셔야 되는데 혹시 최근에 뭐 영화 파을 보셨어요? 왜요? 저도 보진 않았어요. 못 봤어요. 네. PPL 이거 뜨길래 광고 보니까 딱 모습 거기에서 그거 있죠. 험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저도 모르겠다고 그냥 그런 거예요. 무덤을 파니까 거기서 이렇게 험한 것이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 똑같이 세상에 악한 것이 원래 세상에는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교회 내에서도 이웃을 차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것이 악한 것이 교회 내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 내에도 그런 모습이 들어온 이유는 바로 신자들이 부를 동경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아니, 평소에 부를 동경하고 나도 누구처럼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교회 내에 부자가 들어오고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 이걸 여러분 차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됐던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 이거에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율법까지 얘기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웃을 차별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 한 절 한 절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지금 여러분 이 본문에 주된 이 교회 구성원들은 유대인이라고 알았어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듣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딱 들까요? 이웃 사람이야지 이런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 DBS 할 때 당시의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당시의 의미. 그렇죠. 먼저 당시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보편적 의미 그리고 적용적 의미를 생각해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최고의 법이 이웃 사랑하는 거라고요? 아니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웃 사랑하는 게 최고의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딱 할 때 여러분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구약의
최고의 법이라고, 첫째 계명이라고 말한 하나님 사랑을 그것과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웃사라고 하는 이게 뭐가 그 중에 최고예요? 딱 이렇게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이때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웃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 이제 원리적으로 딱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눠질 수 없어요. 십자가도 여러분 수직 수평이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볼 때 여러분 겉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열두 사람의 속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믿는지 확인하고 정형 이런 거 딱 확인하고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열매도 보면서 딱 이 사람이 믿는지를 판단하는 거지. 근데 사람은 속을 수 있어. 안 믿으면서 끝까지 연기해 가서 내가 믿는다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그 사람 속을 알아. 근데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래서 이웃 사랑이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적었어요. 참, 이걸 못 적었는데 신명기 6장 4절과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말씀 나중에 찾아볼게요. 적어두시죠. 온 이웃, 율법이 이웃을 사랑하시라고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차별이 왜 심각한지, 여러분,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차별이 왜 심각한지를. 바로 구약과 신약에서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최고의 법을 딱 그 권위를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차별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차별하는 모습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타벌성을 무너뜨리게 돼요. 그리고 교회의 초월적 공동체의 면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반보다 탁월합니다. 왜 그러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는 전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이 땅 가운데 여실히 드러내는 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신 것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도 영광스럽고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깨뜨리는 게 세상과 여러분 초월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 경쟁하고 갈등하며 서로를 딱 이용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데 교회는 그렇습니까? 아니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의 죄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인 모습이 이루어진 교회의 차별이다. 초월적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가난한 자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부자는 미워야 되나요? 아니에요. 부자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가난한 자, 부자 모두를 사랑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평생 함께 할 가족으로 여기면서 가족으로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차별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럼 최고의 법을 어겼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 최고의 법을 어겼군요. 라고 이렇게 가볍게 대할 게 아니라 여러분 본문을 보면 있죠. 본문에 8절과 9절에 요 동사 두 가지의 동사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8절에 내 이웃 사랑을 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잘하는 것이다. 잘했다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이게 교회에서 필요한 거예요. 최고의 법인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바로 잘했다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반면에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바로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어긴 것으로 범법자로 정죄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 내에서 어떻게 적용될까? 교회 내에서 어떻게 적용될까? 교회 내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참 말하기 어려운 껄끄러운 부분이지만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 두 가지의 태도를 보이는데 첫 번째는 율법 폐기론자처럼 율법은 그거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딱 방임하면서 살아가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리고 딱딱하고 고리타분하고 이 시대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사람들 내세우면 싫어해요. 간섭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꼰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면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십계명 그런 것도 안 지켜도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하더라도 이웃 사랑하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요 이거 원인도 이제 율법 폐기론과 관련이 있긴 한데 나는 하나님은 사랑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웃 사랑하는 거는 이거는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 필요성도 잘 모르겠어요. 이웃 사랑하는 거, 그냥 다른 사람하고 얽히는 거 이것도 그냥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그냥 툭떡 끝나면 집에 가고 배고프면 그냥 밥이라도 먹고 가고 막 이러고 그 사람들이 자신이 노출되는 그런 공동체에 속하고 사이즈도 큰 교회에서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을 노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복잡하게 얽히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면에는 사람들의 개인주의적인 성향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최고의 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법으로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냐면 바로 사람들과 교제하고 관계하면서 은연중에 누군가를 따돌려 은따 그러죠. 은따 시키는 거예요. 은연중 교회 내 대놓고 왕따 시키지 않잖아.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은따 시키는 그리고 누군가를 뒷담화 까는 거죠. 뒤에서 담화. 말 멋있어요? 담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뒷담화. 해가지고 뒤에서 막 누구는 이렇대 저렇대 막 이러면서 막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거죠. 이런 모습이 바로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해야 될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자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배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설득이 되십니까? 그럼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하며 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법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도둑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 아니, 지난주에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막 해외에 중국 가다가 우리 때 중국에서 그냥 소매치기 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막 어떻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중국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약간 중국이 우리의 이미지로서는 그런 게 있지만 아니 근데 뭐 여행 갔을 때 그 중국만 그러나요? 유럽 소위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도 더 그래. 막 대놓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도둑질이 만연된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딱 다가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막그 모르는 사람 막길 가다가 물어보고 뭐를 훔쳐가려고 그러고 그막 지가 보인다 막 이런 거막 뭔지 그거부터 챙기게 되고 얼마나 불안해질까요 사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근데 그런 것이 법과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사람들의 삶은 멸망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딱 적개심이 생기고 사람과 사람 간에 불신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미움과 시기와 살인이 벌어지게 되고 누군가 막 나에게 모르는 사람이 선의를 베풀고 다가오면 의심부터 하게 뭘 나에게 훔쳐가려고 할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안식, 곧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은, 최고의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요,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분열시키고 뒷말을 한다거나 조롱하고 막 말을 옮기고 막 이렇게 누군가 현장에서 듣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하는 말 옮기는 거. 여러분 이거는 최고의 법인 율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오늘 참고본문에도 보면 로마서 1장 28절, 29절 말씀에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악을 공호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면 범법자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법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게 율법 폐기론의 그 기준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런 걸 이거 어차피 이 율법 같은 건 이거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누구 뭐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은 뭐 거짓말 안 합니까? 이렇게 길 가다가 그냥 그냥 아침에 그냥 출근하려고 하는데 버스가 그냥 저기 오고 있는데 지금 신호등이 빨간불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쉬는 횡단보도 내가 1차선 사람들 별로 안 오는데 확 뛰어가 무단횡단 해가지고 버스 타야겠어요? 아니면 안 타야겠어요? 여러분 서울 사시는 분들은 그 느낌을 몰라요. 집 앞에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버스가 20분이 안 돼 와. 서울이야 뭐 한 5분 3분 만에 버스 서울 가니까 전광판에 2분 후 교회 버스 도착 줄줄이 서울입니다. 남양주는요. 버스가 20분에 한 대가 온단 말이에요. 지하철역까지. 근데 지금 내가 그걸 못하는 지하철 시간을 보니까 지하철도 1시간에 3대밖에 안 와요. 그걸 놓치면 지금 이 지각할 수밖에 없어. 그때 무단횡단 해가지고 그 버스를 타야겠어 안 타겠어? 소변에 걸립니다. 근데 당신은 뭐 교통법규 항상 지키니까 주황색 불에서 엑셀 밟을 거예요. 브레이크 밟을 거예요. 그러면 엑셀 밟고 확질 안 그러면 사고 나요. 막 이러면서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은 뭐 꼭 다 지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런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못 지키는 관점에서는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요한 좀 후에 얘기할 건데 뭐냐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 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율법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관점에서 율법을 생각하면 어차피 당신도 못 지키고 나도 못 지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적당한 선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법이란 게 사람들 합의에 의해서 바뀌었다가 개정됐다가 아니 못 지키면 뭐 폐기를 됐다가 이런 거 아닙니까? 세상의 법은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요거 잘 메모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녹음해낸 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몇 가지 이 중요한 이 원리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 1장에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최고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에 이를 수 있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어기려고 한다거나 자신이 율법을 못 지키는 것들을 막 이렇게 변호하려고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아니 어차피 그 율법 다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의 가치를 깎아버립니다. 깎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제 이렇게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8절과 9절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이게 본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아까 8절에 두 가지 동사에 주목해 보자라고 그랬잖아요. 최고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인정하고 칭찬해 주기. 9절에 율법을 어기면 범법자로 정죄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걸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법을 어기면 어겼다라고 스스로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아, 내가 법을 어겼구나. 법을 잘 지켰구나. 이걸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게 실천적으로 할 때는 누군가 딱, 그냥, 당신 오늘 왜 지각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 대놓고 막 이렇게 따고, 이제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원리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인식하고 법을 어겼구나. 선을 넘었구나라고 이걸 딱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 최고의 법을 어겼구나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법에 대해서 이런 은혜가 있을까?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법을 어긴 것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죄의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최고의 법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어겼다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딱 갖춰졌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법이다라고 여기면서 그 법을 어기면 안 된다. 어겼다라고 하는 그것이 갖춰졌다라고 한다면 가난한 자와 딱 차별할 때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게 이게 말씀이 심겨진 마음이 심겨진 신자의 자연스러운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 여러분 교회 내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옷 모습만 보면서 차별하는 거 오늘 본문이 말할 때 그것을 구체적인 예로 들지만 단순하게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확대되면요. 교회 내 차별의 문제가 확대되면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의 요인들을 가지고 서로 차별합니다. 교회 생활 하면 할수록 더 한몸됨을 누리고 한 가족으로 끈끈해지고 깊어지고 정말 누가 쓰러졌을 때 내 콩팥이라도 이렇게 딱 떼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차별과 분열의 틈이 벌어지기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깨어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라고 말했는데 피상적 관계를 뛰어넘고 우리가 그냥 더 깊은 성도의 교제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를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차별이라는 차별이라는 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10절, 11절 말씀을 살필 때 차별이 왜 법을 어기는 것이냐 그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차별이 범법인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차별이 범법인 이유가 여러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네. 그럼 10절과 11절을 보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근데 그 설명하는 그 요소는 달라요. 뭐냐면 10절은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11절은 율법을 주신 자, 율법을 지키게 하신 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0절은 우리가 율법 차별이 법을 범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율법의 속성 때문에 그럽니다. 10절. 율법은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두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뒷담 말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하나가 완전할 뿐만 아니라 전체가 완전한 유기체를 이루고 있는,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통일성과 유기성의 면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1절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일관성이 있으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신 분,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관성 있는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하나하나 개개의 그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다 지켜야 되는 것. 다 지켜야 되는 것.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건 지키고 저거는 아니 뭐 적당히 지키고 이거는 안 지키고 요거는 뭐 지킬 수 없으니까 안 지키고 그래서 은근히 율법을 안 지키는 그런 모습. 이 정도는 또뭐 사람들마다 다 못하니까 괜찮겠지 하는 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리고 11절은 모든 이 성경 말씀이 한 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약간 설교로 생략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조모임 할때 좀 나눠보세요. 11절에 예를 드는 게 간음과 살인을 예를 드는데 그럼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간음과 살인 중에 어느 게 크다고 생각하세요? 살인이 크다고. 근데 이 본문을 잘 보면 이게 이거 과연 그런가? 이걸 좀 잘 하면 나중에 그랬을 때 숙제 이게 아니고 설교도 길어져.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결국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돕고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원래 하나님을 힘써 지켜야 되는 한 몸인 거예요. 한 몸인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다 한 분 하나님의 말씀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키고 저건 안 지키고 해서는 안 되고 다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지체 가운데 지체를 예를 든다면 손가락은 잘 움직여 괜찮아. 발가락도 잘 움직여. 근데 장염이 있어. 며칠 장염을 알아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의 몸 전체가 괜찮은 걸까요? 안 그래요. 제가 장염 걸려보니까 장염이 배만 아픈 게 아니고 머리도 아프고 온몸에 힘도 없고 뼈가 쑤시고 지금 손가락도 지금 아프고. 빨리 집 가고 싶어요.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못 살네. 이 그런 거에 막 지금 약간 심정이 막 식은땀 계속 나고 막. 근데 여러분 장염 정도가 아니라 몸에 어떤 암병이다. 몸에 흡입. 근데도 손가락은 정상이고 그냥 다리도 뭐 정상이고 멀쩡해 보여. 근데 그게 여러분 정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그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한 분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신 그 성품을 어떻게 할까요?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이 만약 수치상 100이라고 얘기하면 그 100을 그분의 하나하나의 율법의 말씀으로 각각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의 율법은 지키고 요건 못 지켰다라고 말할 때 아니 뭐 나는 99가지를 지키고 하나는 못 지켰는데 그게 뭐 대수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를 못 지켰더라도 100가지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어겼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점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신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혹은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그냥 제대로 안 지키고 그냥 막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전체적으로 말씀을 안 지키지만 나는 이건 잘 지키고 있어요라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스스로를 딱 그것으로 변호하고 막 변론하고 막 그런 특징을 보여요. 그런데 신실한 신자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만 근데 이건 못 지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잘 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좀 부족합니다. 약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약한 거, 그거 한두 가지 못 지키는 거,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미안해하고, 내가 넘어졌어요. 연약해서 넘어졌어요. 라고 하면서 점점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게 이런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연결된 관주를 딱 찾아볼 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을 연결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음 강의할 때도 여러분 설명드렸던 건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 얘기를 꺼내. 여러분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단수라는 것은 뭐예요? 뒤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9가지의 열매가 모두 하나의 열매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란 혹시 이거 여러분 주일학교 다닐 때 9가지 이거 머리 글자 떼서 외우죠? 외우고 잘했어요. 외운 것도 잘해야지. 그리고 주일학교 어릴 때는 애들 좀 외우게 하고 그래야 돼. 애들 좀 우리 애들 그래서 좀 교회 들어올 때 외웠는지 한 주간 남성 구절 유형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여튼 이제 말하려면 그게 아니라 가지고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은 거. 하여튼 말하려는 바는 뭐냐면 단수이기 때문에 사랑은 있는데 희락은 없어. 안 기뻐. 사랑은 있는데 안 기뻐.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겠는데 화평하지는 않아. 아유, 저 원수, 내 평생 원수야. 내가 사랑은 있는데 오래 못 참아오냐? 분을 내고 쉽게 분내고 막 이래. 내가 사랑은 있는데 자비와 양성, 충성은 없어. 내가 온유하지만 절제는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여러분, 신실한 신자는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걸 알고 이런 모습이 나의 본질이며 내 삶을 딱 만들어내는 것이며 내 삶이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나에게 오래 참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그거 하나 못하더라도 나는 자비가 많아. 양손이 많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한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 그것을 메꾸고 온전히 자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들이 생겨나는 게 이게 신실한 신자의 모습.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전체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태도가 신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태도가 그래서 여러분 깊이 적어보셔야 됩니다. 신실한 신자는요 한 분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다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거짓말하지 말라 오래 참으라 다 모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편식하지 말아야 돼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 말씀을 먹을 때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이 밥 먹을 때 보면 편식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그냥 막 먹지만 싫어하는 거는 아예 그냥 뭐 먹지도 않고 밥 먹을 때부터 그냥 이건 안 먹어요 하고 그냥 탁 애초에 딱 하잖아요.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은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때로는 또 잘 지켜요. 근데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온갖 이유들을 대고 안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요? 그런데 때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마음을 크게 파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그냥 정말 내 심란한 상태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설교를 통해서 전해졌든 지체를 통해서 전해지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게 한 분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믿는 신자의 합당한 태도임을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나를 긴장하게 하는 그 때로는 쓰라리게 하는 그 말씀 아래 오래 머물수 머물수록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그 말씀이 나를 회복하는 말씀에 순종이 없는 삶은요 믿음이 없는 참된 믿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선택적 순종도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어느덧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탁 서자라고 했을 때 참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헛된 믿음 쪽으로 우리가 그냥
나도 모르게 젖어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적 순종, 말씀에 순종이 없는 혹은 선택적으로만 순종하는 그런 종교인 같은 모습에서 한 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여기며 그 영광스러운 말씀 순종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면 마지막 있죠? 12, 13절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지 딱 그 말씀을 12, 13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본문 말씀은 자유의 율법을 받은 자로서 긍휼로서 행하라. 말도 하고 긍휼로서 말도 하고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이 뭔지 여러분 앞에서 우리 배웠었죠. 1장 2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의 율법, 속박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안 지키면 죽고 그 율법은 우리를 얽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도 지키고 구약의 모든 계명도 다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기쁨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율법으로 인한 정죄의 두려움도 없고 율법을 못 지키는 그 무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유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본성들이 내게 그냥 새로부터 생겨난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언약 백성, 교회의 무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로서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심판 받을 자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판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다 심판받아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미 자유의 율법을 가진 자로서 마치 우리가 심판받을 자처럼 우리 자신을 조시고 말할 때에도 심판받을 자처럼 딱 조심해서 말 행할 때에도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며 삼가하며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긍휼 없는 심판. 혹시 이거 뭐 말하는지 아시죠? 느낌 오시죠? 느낌 오세요? 잘 안 오세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긍휼 없는 심판 지옥이거든요. 지옥이 느낌 온다 그러면 여러분 약간 불신자 계열 그분들이야 이제 그 현실이니까 느낌 못. 우린 뭐 천국인데 이거 느낌 오겠습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복음적으로 좀 들어볼게요. 이게 얼핏 딱 읽으면 아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긍휼로서 대해야겠구나. 맞아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도 윤리 도덕처럼 여러분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적 관점에서 딱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납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몰라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허리 아프시고 약간 그러시는 분 있고 저도 배 아팠어요. 빨리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얼마나 진짜 막 말씀으로 배가 불러서 오늘 점심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냄새가 좀 하여튼 이런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뭐냐면 이게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심판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긍휼 없는 심판을 당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심판보다 더 크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더 크게 임했냐면 자기의 외아들을,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 심판을 이기고 모든 정죄와 사망과 심판을 다 이기고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까지 다 이기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에게 지금 이게 뭐가 나갔을까요? 긍휼만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전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이후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심판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긍휼만이 남아서 우리의 인생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름을 혹시 여러분 이름 마음에 안 드시고 개명하실 분 있다면 긍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긍휼. 이 긍휼. 저를 이 긍휼로 부르셨어요. 이 긍휼. 긍휼이 지배하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 완전히 이제 정죄와 두려움과 심판 이건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만이 남았어요. 하나님의 긍휼만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은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 받은 자,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긍휼 받았다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가 없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은 불신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심판을 이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요. 심판을 이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합시다. 그런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는 이미 심판을 이긴 하나님의 긍휼이 지배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웃 차별하는 거 그거 딱 중지. 이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차별하는 악하고 험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막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죄라고 정죄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이런 문화가 교회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은 긍휼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 가운데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타의 여러 기준 이런 것에 상관없이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긍휼이 여김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도.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공감도 해주고 공감 안 되는 건 통감이라도 하면서 그냥 마음으로 그냥 해주고 일상이 여기는 마음으로 지체를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긍휼로부터 이웃을 합당하게 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한 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시길 바랍니다. 한 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신실한 신자의 특징은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만 자신이 연약하여 지키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라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 그리스도처럼 성숙하게 그렇게 자라가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말씀을 다 지키셔야 돼요. 편식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그냥 성경책 볼 때도 거기만 이제 달아있고 그냥 그러지 말고 때로 어떤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심란하게 만들고 마음을 후벼판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 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꼭 여러분 이거를 있죠. 우리 야고보서 배우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야만 우리가 다 그리스도처럼 자라간다고 말하잖아요. 이 원리를 딱 배울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가 설교를 했다거나 지체들이 뭔가를 권면을 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반면교사로 내가 본받아야 될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게 처음 나의 반응은 마음이 쓰릴 수 있어요. 근데 딱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때 그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음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긴장하게 하는 그 말씀이 나를 제대로 깨어있게 만듭니다. 내 속을 쓰라리게 만드는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될 때 내가 더 부러진 뼈가 튼튼해지듯이 상처가 아물면 더 온전해지듯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쓰리게 하는 그 말씀, 아리게 하는 그 말씀 앞에 오래 머무서 피하려고 하죠. 그러면 나를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정금같이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만드는 말씀의 은혜가 임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선택적으로 순종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선택적인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점차 참된 믿음에서 헛된 믿음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다. 내가 굴복하기까지 순종하고 그러면요. 그리스도와 같이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심판을 이긴 긍휼을 쫓으며 살아가는 신자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두 가지 적용은 좀 가지고 우리 나눴듯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세상의 차별, 그런 험하고 악한 것들 허용치 않냐. 다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모습이 긍휼의 모습. 내가 대할 수 있게 달라고 그리스도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한 기본적인 모습이 긍휼한 우리 원하는 기도하게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때로 말씀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심란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들어봅니다. 불편하더라도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노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의 폐부를 찢어서 힘까지 회복시키는 은혜 있게 해달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몸을 달리 순수한 자,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나를 만들어달라고 기도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